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우리 친구들 주보 보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 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너희는 너희가 섬기려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이든지 그 모양을 본떠서 우상을 만들지 못한다. 너희는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그것들을 섬기지 못한다. 나 주 너희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그 죄값으로 본인뿐만 아니라 3,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린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수천 대 자손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푼다.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한다. 주는 자기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자를 죄 없다고 하지 않는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너희는 엿새 동안 모든 일을 힘써 하여라. 그러나 일의 날은 주 너희 하나님의 안식일이니 너희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너희나 너희의 아들이나 딸이나 너희의 남종이나 여종만이 아니라 너희 집 짐승이나 너희의 집에 머무르는 나그네라도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내가 엿새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이렛 날에는 쉬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 주가 안식일을 복주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다. 너희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래야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땅에서 오래도록 살 것이다. 살인하지 못한다. 간음하지 못한다. 도둑질하지 못한다. 너희 이웃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하지 못한다. 너희 이웃의 짐을 탐내지 못한다. 너희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할 것 없이 너희 이웃의 소유는 어떤 것도 탐내지 못한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이 엄청 길었죠? 우리 친구들 오늘 읽었던 말씀을 딱 들으면 어디선가 많이 들었는데 익숙한데 할 거예요. 십계명이죠. 모세가 하나님께 받았던 그 십계명이.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한테 나누고 싶은 그 시가 하나 있어요. 우리 근이 성아 이 시를 하나 읽어줄 텐데 한번 눈을 감고 이 시를 한번 들리는 걸 상상하면서 한번 들어보면 좋겠어요. 졸린 친구는 자도 돼요. 근데 한번 이렇게 눈을 감으면서 제가 들려주는 시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늘을 높이 날고 싶었던 방패연. 더 높이 날고 싶어서 몸을 쭉 펴면 땅의 실이 팽 하고 잡아당긴다. 실만 없으면 더 높이 오를 텐데 별과 구름에도 닿을 텐데 연은 실이 미웠다. 어느 날 방패연은 결심했다. 실을 끊어버리겠어. 끊어버리자마자 바람이 불어와 한 번도 오르지 못한 곳으로 날아올랐다. 그리고 소리쳤다. 자유다! 그런데 갑자기 바람의 방향이 바뀌더니 방패연이 이리저리 휘둘렸다. 그리고 땅으로 추락하기 시작한다. 그제야 알게 됐다. 실 때문에 강한 바람을 이겼고 실 때문에 하늘을 날았다는 것을. 순종하는 건 구속받는 것 같아서,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에 묶이기 싫어서, 죄와 불순종과 의심의 칼로 하나님과 연결된 실을 끊을 때가 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안에 갇히는 것, 하나님 은혜 안에 머무는 것, 하나님 사랑 안에 구속되는 것이 가장 자유하다. 하나님께 붙들려 있을 때 삶의 가랑 바람을 버티고 더 높이 오를 수 있다. 가만히 안 놔주셔서, 가만히 안 둬주셔서, 진득하게 기다려주셔서, 찐득하게 질척여주셔서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른다. 하나님께 매임이 그 어떤 노임보다 자유하다. 페이지 처치라는 그 인스타그램 계정에 신재훈 목사님이 올리신 글이에요. 전도사님이 이 글을 보고 정말 감명 깊게 읽었는데, 여러분 연을 한번 날려본 적 있나요? 연을 날리면은
그냥 종이 비행기를 던지면은 바람이 불면 이렇게 갔다 저래 갔다고 땅에 픽 쓰러져 버리죠. 근데 연은 계속 이렇게 하늘에 떠 있어요. 왜 그렇죠? 연을 그 바람의 영향에 굳지 않고 계속 떠 있을 수 있도록, 제가 과학적인 원리는 공부를 안 해와서 잘 몰라요. 여튼 잡아주는 실이 있기 때문에 이 연이 계속 그 바람을 타고서 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실은 한편으로는 연이 멀리 가지 못하도록, 여기 온 간데를 가지 못하도록 구속하는 역할을 하기도 해요. 근데 하지만 애초에 그 실이 없었다면 연은 날지도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연은 실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하늘을 더 자유롭게 날고 누빌 수 있다는 비유인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법도 그래요. 나를 처음에, 특히 우리 청소년 때는 자유를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요. 나를 구속하려고 하는 이 학교하고 나를 자꾸 가르치고 이러면 안 된다 저러면 안 된다 하는 그 부모님의 말씀들이 나를 괴롭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거기서부터 자유하고 싶은 마음이 엄청 커요. 특히 어떤 생각을 해요? 대학교 가면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야지, 거기는 자유로울 거야 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과연 그런지, 우리가 정말 자유하면 모든 게 다 행복하고 우리가 우리 뜻대로 살 수 있을지 그런 의구심이 드는 거죠. 영상을 하나 먼저 같이 볼게요. 그런 거 보면은 참 안타까우면서도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요? 이 아기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면은 버릇없는 애가 돼버릴 거야,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되게 잔인해 보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저게 부모로서 감당해야 되는 역할이구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 아이가 해주는 대로 다 해주면 어떤 사람이 되는지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아기는 아기의 상태에서 자기가 알고 있는 것만 가지고 내가 요구하는 게 정당하다고 생각해요. 왜 아기가 막 울어 제끼잖아요. 왜 내 말을 안 들어줘? 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안 해줘? 아주 막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서 막 울고 막 쓰러져가지고 엄마 다리 붙잡고 화내고. 근데 부모님이 왜 그렇게 하겠어요? 그 아이가 그 경험을 통해서 뭔가를 배우고 나중에 컸을 때 더 온전한 어른으로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못하게 하고 가르치고 혼내는 거잖아요. 오늘 말씀도 그러해요. 우리가 전에 저번부터 계속 이제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냈고 계속 기적과 많은 그런 도움을 주셨는지 얘기했는데, 바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얻고자 했는데, 그럼 얻고서 뭘 하려고 했냐? 그분 나라의 백성으로 삼고자 했기 때문이다라고 우리가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시내산에서 모세가 이제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관계에 맺어지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그 돌판에 그 말씀을 받았다라는 것까지 이야기를 했었죠. 근데 이 돌판에 적힌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눈 성경 말씀인데요. 한번 하나님은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또 이게 또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우리가 한번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십계명을 먼저 보면은 그런 느낌이 들 거예요. 이거 완전 법인데? 완전 법이잖아.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근데 실제로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되게 그 예전에 고대 시대에 있었던 법들이랑 유사하다는 거예요. 이게 우르남르 법전이라고 인간이 지금 발견한 그 유물 중에, 유물이라면 안 되나? 여튼 그 고고학적인 발굴 것들 중에 가장 오래된 법전이에요. 성문법이라고 하는 거는 그 법을 기록했다는 뜻인데 한 기원전 2000년쯤에 있었던 거예요. 어떤 내용이냐? 첫 번째, 살인을 저지른 사람 사형한다. 강도 저지르면 사형한다. 그리고 뭐 누구 이렇게 상처 입히면은 돈으로 물어줘야 된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럼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십계명도 비슷한 내용이 있었죠. 살인하지 말라, 강도질하지 말라,
뭐 도둑질하지 말라, 다른 사람 거 탐내지 말라,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10계명이 이걸 따라한 거냐? 뭐 그렇다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전도사님이 이걸 우리 친구한테 가져온 이유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처럼 생각하고 정말 그 소중히 여기고 지켰던 그 10계명을 이 법전과 비교했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만의 가치와 사고방식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그 세상의 법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주 잘 드러나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유사함 속에서 결정적인 차이가 드러난다는 건데 한번 우리가 같이 보자고요. 1절부터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다 라고 먼저 시작돼요. 그렇죠?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말씀이야. 그러니까 처음에 요구하는 게 뭐냐? 이거는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너희가 그냥 흘려들 것도 아니고 엄중하고 진지하게 지금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대충 귀를 한 귀를 흘려듣고 막 핸드폰 하면서 듣는 게 아니라 집중해서 앞을 쳐다보면서 이 말씀을 귀를 쫑긋 세워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2절은 뭐가 나와요?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지금 뭐 하지 말라 이런 것보다 가장 먼저 나오는 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먼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해내시는 하나님이에요. 또 어떤 하나님이에요? 너희의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다른 사람의 하나님도 아니고 내가 직접 도움을 주고 보살피는 너희의 하나님.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과 이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남남이 아니라는 거예요.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관계. 예빈이하고 저는 뭐 어떤 관계일까요? 친구라고 할 수 있을까요? 또 예빈이와 아버지? 그럼 가족 관계 있잖아요. 그럼 관계를 지금 설정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하고 나는 남이 아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또 너는 내 백성이야 라면서 지금 관계를 설정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를 주고 받는 사람이에요. 대한민국 하나님은 우리가 저번에 얘기할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했죠? 항상 존재하는 자, 나는 나다. 그러니까 항상 존재하는 사람으로서 너희와 계속 관계하고 있는 하나님이다 라는 거죠. 대한민국 헌법 1장 1조를 보면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가장 먼저 나오는 법이에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러니까 국가가 먼저 정의하고 그 다음에 그 국가와 국민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지금 정의하는 거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10계명도 1절과 2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가장 먼저 얘기하고 가장 중요하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3절은 뭐예요? 이제 우리가 10계명의 그 첫 번째 계명이 여기서 나오는 건데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오해 많이 받기도 하고 또 이제 과학적이거나 좀 배타적인 맥락에서만 이 말씀을 많이 이해하는데요. 놓치지 말아야 될 건요. 이 첫 번째 계명이 나오기 전에 나왔던 그 관계에 대한 이야기. 모든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아야 된다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말씀을 듣고 따르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신들을 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에 보면 내 앞에서라고 돼 있죠. 하나님 앞에서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결단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어떤 법칙이나 무조건 지켜야 되는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신성한 관계를 지금 우리가 만들고 있는 너와 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될 그 계명으로 지금 요구하고 있다. 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하냐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은 없는데 왜 자꾸 다른 곳에서 다른 의지할 것들을 찾고 그러느냐. 지금 내 앞에 너희가 있지 않냐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가장 기초적이고 우리의 관계가 이렇게 특별하다라는 거를 첫 번째 계명에서 얘기해주고 있어요. 두 번째 계명은 우상을 만들지 말란데, 예배자로서의 그 태도와 자세를 지금 얘기하는 건데, 어떤 태도와 자세냐? 그냥 열심히 듣고 뭐 이렇게 바르게 앉고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표현하지 말라는 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기억하고 그것을 기억하는 건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이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우주를 창조하신 분을 어떤 조각이나 어떤 동물 같은 걸로 표현을 하는 거는 오히려 하나님을 왜곡하고 잘못 이해하는 거라. 그러니까 예배자로서의 태도와 자세는 뭐냐? 하나님을 바르게 인식하고 그것을 지키는 것이죠. 망각하지 않는 것. 그 다음 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함부로 부르지 말라라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이 아는 것에 적용시키지 말라는 거죠. 뭐 내가 갑자기 기도해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떤 마음이 들었어. 근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건 그저 자기의 생각일 뿐이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씌우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조심하는 그런 경계하는 마음을 가지라.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데, 안식일은 그 기원은 이제 창세기 우리가 같이 읽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7날에 걸쳐서 창조하셨는데 마지막 날에 7째 날에 아무것도 안 하시고 쉬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은 뭐냐? 그 휴식의 기간, 하나님이 일주일 중에 정하신 그 하루 휴식하는 기간을 지키라는 건데, 이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방식이고 너희도 그것을 따라서 살라는 거예요. 그냥 너희가 이게 좋다고 생각해서 하루 종일 일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죠. 또 이것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였잖아요. 이집트에서 노예로 일하던 사람이었어요. 항상 힘들게 일했던 사람들이라고. 그런데 일주일 중에 하루는 꼭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는 것은 그 이집트에서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구해낸 것을 기억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것이기도 해요. 우리가 일주일 또 힘써 살면서 잠시 휴식하는 동안 이 쉼과 이 평안이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구나. 그러니까 항상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을 가지라라는 계명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안식일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 부분이고, 다음으로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되어 있죠. 우리 왜 유교 사상이 여기서 나오지라고 하겠지만, 생각해보면 이 부모 관계라는 거는 우리 인간관계에서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부모가 있어야 자식이 나오면서 생명이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문화권에도 부모 없는 자식은 없는 거예요. 근데 왜 이 부모에 대한 이야기가 갑자기 나올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다가? 왜냐하면은 부모라는 존재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세상에 전하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인간관계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하기 때문에. 고대 근동세계는 보통 이제 남자, 아버지만을 강조하곤 했어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은 어머니까지 포함해서 부모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그 하나님과의 관계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맺어지는 모든 관계를 신중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살인하지 말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을 함부로 죽이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다른 사람 간음하지 말라. 오늘 사실 되게 오늘날엔 납득하기 어려운 거죠. 자유로운 연애도 많이 하고 뭐 이렇게 버스 환승한다고 뭐 표현하기도 하고. 근데 확실히 해야 될 건요, 하나님은 깊어지는 관계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간음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충족되지 못하는 걸 다른 사람한테 가서 충족시키는 거잖아요. 그 사람과는 그 사람을 속이고 배제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이 십계명을 통해서 깊어지고 특별해지길 원하시는 것처럼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더 계속 깊어지고 특별해지길 원하신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의 그 사랑을 가볍게 여기거나 쉽게 여기는 것은 전혀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은 태도임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또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 그랬어요. 우리 친구들 살면서 도둑질 해본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해본 적 있어요. 그 초등학교 때 애들이 이 도둑질하는 게 약간 그 점수처럼 이렇게 애들끼리 떠벌리고 다니던 때가 있었는데 문방구에 가면은 그 불량식품들이 있어요. 가가지고 이렇게 쓱 넣고 나오고 그런 것들을 정말 많이 했는데 어느 날 제가 그런 건 잘 못했어요. 근데 친구들이 하니까 나도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한번 이렇게 쓱 넣고 나왔어. 근데 심장이 막 엄청 떨리는 거야. 와, 내가 이걸 하다니 막 재밌고 신기해. 근데 제가 거기서 뭘 봤는지 알아요? 그 문방구 아줌마가 물건이 없어진 걸 알고 울었어요. 내가 그걸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나는 그냥 재미있어서 그냥 뭔가 미션처럼 오락처럼 그거를 훔쳤는데 그걸로 인해서 누가 엄청나게 속상하고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도둑질이라는 거. 내가 나의 그런 욕심을 위해서 어떤 부정적인 남의 것을 훔친다는 건요, 그 사람에게 엄청나게 큰 상처를 주는 행동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는 다른 사람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된다. 그 사람의 것도 소중하게 여기고. 또 16절에 너희 이웃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하지 말라 그랬어요. 말로써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거나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건데 우리 친구들이 지금은 그렇게 아직 와닿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생각하면 우리 학교에서 왕따 같은 거 정말 많죠. 근데 그 왕따에 항상 기반이 되는 게 뭐예요? 소문이에요. 소문하고 뒷담이에요. 아, 얘는 이런 애야 라고 뒤에서 말하고 앞에서 조롱하고 그러면서 그 애를 그런 왕따 행위를 당해도 되는 애로 만들어요. 그러면서 자기 행위를 정당화해. 쟤는 원래 못났고 쟤는 원래 성격 이상하고 쟤는 저래도 싼 애야 라고 하면서 걔를 계속 괴롭히고 말해. 근데 그게 진실이냐? 아니죠. 거짓 증언한다는 거죠. 그런 식의 인간의 거짓 증언이 왕따뿐만 아니라 우리 삶 곳곳에 있어요. 전혀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은 행동이라. 또 이웃의 소유 중 아무것도 탐내서는 안 된다. 아까 도둑질이랑 좀 연관되어 있는 거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무언가를 바라는 것을 우리가 탐내다 보통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하필이면 그냥 주인 없는 것도 아니고 이웃의 것을 가지고 탐낸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그걸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되는 거죠. 살인도 하고 내가 원하는 걸 다른 사람한테 얻기 위해서 살인도 하고 도둑질도 하고 간음도 하고 또 아까 뭐가 있었죠? 기억이 갑자기 안 나네. 네. 거짓 증언도 하고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쭉 10가지를 17절까지 살펴봤는데요. 정말 길었죠. 네. 근데 우리 친구들랑 하나하나 이렇게 짚어가고 싶었어요. 그냥 대충 십계명이 이렇다 알아서 지켜 이러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 친구들이랑 같이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무슨 말을 우리한테 진짜 하고 있는 건지 살펴보고 싶어서 좀 길게 가져왔는데 우리가 친구들의 십계명을 이제 쭉 봤으니까 잊지 말아야 될 3가지를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해요. 첫 번째 뭐냐? 이 십계명이라는 건요 단순히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그 우르남르 법이나 뭐 대한민국 헌법 같은 법이 아니라 단순히 그런 건 아니야. 그걸 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표현하고 설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살펴봤죠.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그 관계를 설정하면 무엇을 우리한테 이제 요구하는데 그 관계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진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냥 대충 그렇겠지 하고 하는 게 아니라 심각하고 진중하게 여기고 그 백성답게 살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또 마지막 사람과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와 분리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내 이웃, 지금 내 옆에 있는 친구한테 친절하게 하고 그 친구를 이해해주고 사랑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랑 완전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 중요한 거예요. 이 세 가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만 놓쳐도 우리는 그 십계명의 온전한 의미를 가지고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십계명은 뭐냐면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그 시작은 하나님의 내가 누구다라고 선포하는 것부터 시작되는데, 하나님은 누구시냐? 나는 나다, 여호와다.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를 구원하고 돌보시고 함께 해주시는 분이다. 너희를 이끌어낸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그 구원을 간구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를 구해주소서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그 맺어진 관계를 더 깊이 있게 또 발전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이제 주시는 건데, 이 십계명은 단순히 그 하나님의 관계에서 우리가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사람과의 관계까지 확장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이유가 뭐냐? 왜냐하면은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고 좋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게 십계명을 생각하면 숨이 턱 막히죠. 이거를 지켜야 되나? 좀 나는 별 생각 없는데 라고 하지만, 그것은 십계명은 우리를 옥죄거나 괴롭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신 그 하나님의 구원과 같은 것과 같이 하나님이 하실 일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십계명을 주셨다. 우리가 이 계명들 안에 머물 때 우리는 하나님이 이루실 놀라운 일들과 그 풍성한 은혜를 소망하고 기대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6절의 말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고 그 관계에 충실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한결같은 사랑을 베푼다. 그러니까 이 십계명이 우리한테 수갑 같은 건가요? 아니죠. 오히려 우리한테 복인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이 험난한 세상을 헤쳐가고 이겨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래서 방패연 이야기 우리가 아까 했었죠. 제가 고등학교 때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저는 대학교 가면 고등학교 때 제가 가장 원했던 건 자유였어요. 그러니까 맨날 게임하고 놀러다니고 그랬지. 근데 대학교 가서 내가 완전한 자유를 진짜 누렸어요. 내가 화장실 간다고 선생님한테 허락 안 맡아도 되고, 내가 강의 빠져도 아무도 뭐라 나한테 안 그래. 내가 하루 종일 집에만 박혀 있어도 아무도 나를 안 찾아. 완전한 내 선택의 자유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의 기억이 저한테 행복하고 좋았냐? 아니에요. 뭘 해야 될지 모르고 오히려 그 자유로움 속에서 방황했어. 어디로 가야 될지 몰랐어. 여러분들이 그냥 텅 빈 흰색 세상에만 있다고 해봐요. 나무도 없고 하늘도 없고 표지판도 없고 길도 없어. 어디로 갈지 찾을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길을 안내하는 표지판을 걸고 우리가 갈 때 우리가 가고자 하는 곳으로, 또 하나님이 우리를 안내하는 곳으로 잘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이 문구는 요한복음 8장 32절인데 이게 어디에 있는지 알아요, 우리 친구들? 연세대학교 신촌 캠퍼스에 있어요. 연세대학교의 건학 정신이에요. 표 같은 거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가 너희를 진리케 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교의 정신은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를 가르치는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해준다는 게 바로 우리의 신앙이고 정신인 거예요. 옳은 것을 위해서 우리가 스스로를 통제하고 또 바람직한 것을 위해서 노력할 때 우리는 비로소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고 더 많은 것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는 우리를 진리에 가깝게 하진 않아요.
그 자유를 통해서 우리가 뭔가를 배울 수 있지만 정말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진실, 또 말씀과 계명들이 우리는 이거를 처음에 느낄 때 부담스럽고 우리를 구속하고 짓누른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더 높이 날고 더 많이 볼 수 있고 더 멀리 나갈 수 있어요. 진리가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롭게 해줘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친구들이 살아가면서 그런 다양한 가치관과 사고방식들을 만나게 될 텐데요. 그런 자유를 우리 친구들이 또 누리게 될 거예요. 근데 그 여정에 있어서 또 많은 선택도 할 거고 또 많은 경험들을 하게 될 거예요. 근데 그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친구들에게 오늘 주신 그 계명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 친구들이 살아가고자 한다면 그 말씀 잊지 않고 기억하고 또 소중히 여기면서 살아가길 바라고요. 또 이번 한 주간 또 앞으로도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그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또 항상 이끌어 주시기를 간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 주님의 우리에게 직접 주시는 십계명의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를 주님의 귀한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고자 합니다. 그 결단 따라서 우리가 한 주간 살 때 오늘 우리가 배우고 나눈 이 계명들이 우리 마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인도하심 따라서 더 높이 날고 더 많이 더 멀리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손 놓지 말아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갈 때 그 말씀 기억하고 의지하고 우리 삶에 최선 다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